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날씨가 참 좋죠? 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은 설마 비가 오겠지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1년에 한 번은 여기 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저런 집에 살다가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런 집에 나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동네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가 라구나 니겔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 금년부터는 라구나 니겔에다 집을 사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무래도 여기 오는 건데 1년에 한 번은 여기 걸어서 내려오게. 아멘. 여러분이 꼭 그런 집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러빈 미국에서 태어났어? 아니요. 하나? 러빈 미국에서 태어났어? 나머지 그래도 한국말 잘한다 너. 그지? 한국에서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살구나. 아마 한국에서 오신 전하 여러분들은 미국에 올 때 미국에 와서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생각을 안 가지고 난 미국에 와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미국에 올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저희 교회도 11년 전에 여기서 시작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1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딱 쓰시기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처음에는 너무 약하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힘이 없고 약한 게 힘이 없는 거지. 좀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활기왕성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밀 때는 우리 가정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교회를 시작할 때나 가정을 시작할 때나 또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람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겠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생각을 아니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관계들이 나중에 가면 좋지 않은 관계로 혹은 아주 끝장을 내버리고 마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끝장나면 안 되겠죠? 그죠? 끝까지 잘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크리스마스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중에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믿음 생활은 경주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경주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보고 끝장나는 거는 별로 없고 정말 모든 관계들이 모든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부부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경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는 이기면 좋죠, 그죠? 네.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같은 데서 이기면 좋죠.
그렇지만 경주는 더 중요한 것은 경주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죠? 마라톤을 뛰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마라톤 진짜 몇천 명 뛰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는 거는 10%가 안 된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하고 끝내는 사람하고는 90%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장을 보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생활도 우리 끝까지 해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중간에 가다가 안 가면 아니 가만 못한다.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주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 TK 형제 여기 있나? TK 어디 있나? 여기요. 그냥 한번 서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래,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저희들에게 믿음 생활은 결국은 경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경주는 결국은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끝장 한번 보자. 한번 해보세요. 끝을 봐야 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도중하차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진돗개 같아가지고 한 번 물면 끝까지. 네. 아멘. 아멘. 제가 일생을 살면서 몇 가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끝장을 본다입니다. 무엇을 한번 시작하면 꼭 반드시 끝까지 한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한 번 물으시면 안 놓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한다? 영원히 끝까지 구원받는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경주는 끝장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1등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it's okay. 1등을 못하는 거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가슴을 치고 원통하고 불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면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 경주를 끝까지 하려면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뛴다 이 말도 되겠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엇으로서? 인내로서. 아멘.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은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하는 인내. 이 인내는 자꾸 얘기하면요 꼭 언년이 생각이 나요. 인내. 그러다 보면 언년이. 인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언제 필요하냐면 처음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인내는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에 뭐를 하려면 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익사이딩해져요. 그리고 흥분되고 이제 하자 그래요.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신앙을 가질 때도 처음에는 다 흥분된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인내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인내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조금 지나면 필요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서 뭐든지 똑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느낌마저 없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나를 이렇게 만지면 처음에는 누가 나를 만진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에는 만지는지조차 느낌조차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 옷 입고 계시죠? 그 옷이 느껴지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옷을 입으면요, 처음에는 옷에 감각이 있지만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그 감각이 없어져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면 그 감각이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갈 때 난 이 학교에서 1등 해야지 하다가 한 몇 주 지나면 그냥 학교 가는 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이 사람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가도 또 처음 몇 년 지나면 그냥 방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인내가 필요하냐면 진짜 무엇인지 잘하려면 그럴 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때의 이름이 있어요. 권태기라고 합니다. 권태기. 이 권태기가 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덤덤해져요. 그럴 때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아멘. 진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 권태기를 이기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써? 인내로써.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인내를 이길 때 무엇을 버리라고 하느냐면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죠?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권태기에서 그냥 하향기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효소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죄 짓지 말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저절로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운동을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어디 가서 큰 포식을 했대 봐요. 정말 조금씩 먹고 운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왕창 먹었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이제 이렇게 먹었으니 이제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애를 하다가도 딴 데 눈총을 이렇게 팔면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이제 이쪽은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안 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뭐 사기치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누구를 때리고 뭐 이러는 거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를 이렇게 한참 다닌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죄의 정의는 뭘까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죄의 정의는 관역을 잘못 맞출 때 죄라고 합니다. 누구의 관역을? 하나님의 관역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맞출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건데, 흔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두 번째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즘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제 자식을 낳을 때는 저의 자녀를 낳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자나단을 낳고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자나단을 키우고 재미를 키울 때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애들 키울 때는요, 저는 그때 너무 바쁘고 돈 버는데 눈이 뒤집혀 가지고 맨날 일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애들 키우는 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손주 손녀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뭐 내가 똥기저귀를 가를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얘네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만큼 들을까 그 생각이? 아주 많이. 얼마만큼 많이 들을까? 아주 많이. 들어요. 얼만큼 들으냐면 제 마음속에 제가 제 손주 손녀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의 거의 99.9%를 차지하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얘네들이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들을까요? 제 마음속에 별로 안 듭니다. 물론 안 했으면 좋겠지. 그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죄 하지 않기를 원하시겠죠. 얼마만큼 원하실까? 아주 많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얼만큼 바랄까? 아주 많이 바라죠. 아마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많이 준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창세기에서도 혹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죄를 안 짓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면서 저런 집에 못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지? 사실은 저와 물론 뭐 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과 저와는, 그 사람과 당신과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뭐 집 사고 뭐 이런 거는 별로 버릇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평안이 있고 행복이 깃들기는 아주 심히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그냥 털썩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벌거숭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말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맞죠? 그죠? 이건 제 간증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큰 고생은 안 해보고 사는 것 같아요. 또 어른이 돼서도. 왜냐면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런 데는 별 그냥 적이 없이 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어려서 그러니까 뭐 열 몇 살 때 한 4, 5년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넓혀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975년에 미국 왔죠. 제가 18살 때 미국 왔거든요. 18살 때 미국 와서 제가 의과대학을 들어간 게 1981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들어갔냐면 6년 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독일로 이민을 가가지고 6년 만에 의과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저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제 아주 비싼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1년을 놀았어요. 일하느라고 병원에 가서 청소하느라고 놀았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1학년 때 가면서 제가 책방에 가서 MCAT이라는 책을 샀습니다.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때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하나 샀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사가지고 제가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전에 1시간을 그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로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뭐 어떨 때는 며칠씩 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을 지나는데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하니까 다시 처음으로 와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2달이면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또 왔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이면 뛰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책을 나중에 나달나달 할 때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20-30번은 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제 성적이 3.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과대학을 갈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MCAT을 보러 갔어요. 이제 그 의과대학 시험 보러 가서 보는데 시험이 처음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딱 한 줄 읽고 나니까 대답이 뭔지 알겠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37페이지의 중간쯤 나오는 문제인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MCAT을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는 오라고 그랬겠지.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면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매일같이 뭐를 했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든지 준비를 잘하면 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준비를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아요. 덜컥. 혹시 덜컥이라고 아시는지? 살다 보니까 덜컥. 또 뭐 하다 보니까 덜컥.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에 쫓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제가 오늘 여러분 다 버스에 태워가지고 마라톤 가서 이제 뛰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처음에는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10발자국을 못 가서 한 사람씩 꼬꾸라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EM 때는 그걸 조심해야 돼. 에반이라는 애가 하나 있거든. 그 마라톤 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준비를 안 하면 마라톤 못 뜁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준비를 안 하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준비 안 하고 결혼합니다. 제가 참 이상한 거는 결혼식 준비는 6개월씩 해요. 결혼식 준비는 6개월씩 해요. 그런데 결혼식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결혼 생활이 중요하지. 그런데 결혼식은 6개월씩 준비하면서 결혼 생활은 얼마 준비하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덜컥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팽 돌아가, 부인이 뭐라고 하면 삐져. 이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을 못 내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 둘 거는 정말 인생은 경주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경주? 끝까지 해야 되는 경주. 아멘? 그런데 그 경주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이 뭐든지 할 때 정말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반들반들한 도구가 돼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를 먼저 들으시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하나님 와라 그러면 벌써 왔는데요? 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5년 동안에 개척교회가 반이 문을 닫는데, 그리고 그 다음 5년이 지나면 또 반이 문을 닫는데, 근데 그걸 지나서 10년이 되면 그 다음 교회는 문을 안 닫는데.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문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한번 2019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리고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여기도 집 사고 저기도 집 사고 하십시오. 그래서 2020년 때 우리 1월 며칠 날 우리 여기 올 때는 이걸로 걸어 내려오세요. 이걸로 걸어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 아멘? 이럴 때 자기 마음속에 그렇지.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11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은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을 열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